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31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31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와죽으로 만든 모든 염소털로 만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예배를 기도의 향연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미디안과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디안과의 전쟁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방 민족인 미디안을 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을 칠 때 이스라엘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라고 말씀합니다. 현재의 원수가 아닙니다. 자손의 원수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의 전쟁을 명령하시면서 그 전쟁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향한 전쟁이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 전쟁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적은 미디안입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지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원수라는 것이 아닙니다. 3절에도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라고 말씀합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했던 나라입니다. 즉 미디안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게 만듦으로써 이스라엘의 원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게끔 만들었다는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중점 두어야 할 부분은 미디안이 원수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의 길로 나가게끔 한 그 무엇이 원수로 등장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게끔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이스라엘의 원수라면 오늘날 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교회됨, 즉 성도들의 원수는 누가 되는 것일까요? 어떤 나라가 우리의 원수가 되는 것일까요? 질문이 조금 어려우시죠? 이 말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하나님이 싸우셨던 대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애굽이라는 나라 자체가 원수가 되어서 싸운 것이 아니라 바로의 사고방식 자체가 원수가 된 것입니다. 바로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이니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하라 라고 말을 했을 때 바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가 누구간데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면서 애굽과 싸우셨던 것입니다. 즉 여호와를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적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미디안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 갚음을 그들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은 어떤 국가나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사고 방식 자체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된 사고 방식으로 존재할 때 그 자는 이미 하나님과 원수된 것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라는 인물 자체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고 미디안이라는 족속 자체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원수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신자인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를 매우 심각하게 만드는 사건이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가 여호와를 몰랐다라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애굽은 요셉 때문에 이 여호와의 신, 즉 여호와라는 신의 이름을 듣고 살아온 나라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애굽이 지금처럼 번성된 것은 요셉의 믿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다라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즉 애굽이 강성한 것은 나의 능력과 지도력 때문이지 여호와라는 신의 힘 때문에 아니라는 것이 바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얼마든지 여호와가 누구간데라고 하나님을 무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미디안과 여호와가 누구간데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바로를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여호와를 여호와로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것은 헛된 것이고 썩어질 것이니 세상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라라고 말씀하시지만, 과연 우리가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바로처럼 여호와가 누구간데라고 외치는 바로의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숨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려면 정직하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우리 속에서 여호와가 누구간데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쪽으로 끌고 가는, 즉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도록 더 섬기도록 하는 미디안이 우리의 속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내 속에, 내 안에 자리하고 있고 우리가 그 생각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원수가 아픔은 바로 나를 향한 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이 치루어야 할 전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성도가 치루어야 할 전쟁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치루어야 할 하나님의 전쟁은 왜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는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외면하고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애통해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작 성도로 가는 사람들부터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해버리고 모두가 자기의 심정을 앞세우고 자기의 일을 앞세우다 보니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기는커녕 세상에 대해서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전쟁을 치르는 것, 신앙의 전쟁.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전쟁 같아요,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전쟁 같은지 아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이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깨닫고 사느냐,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은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향하여 여호와가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전해줘야 할 사람, 그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을 위해 내 몸을 드려야 할 군사로서의 삶을 내가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있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바로의 목소리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삶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책망을 하나님께 받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미디안과 전쟁을 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미디안의 여자들과 아이들을 살려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자손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과 싸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두 쳐서 진멸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자들을 남겼습니다. 결국 그들은 미디안을 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이로운 것,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자기의 마음을 앞세워서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전쟁을 치르고 돌아왔지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 삶을 살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원수 미디안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선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군사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심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